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학교는 매주 월요일 혹은 또 이렇게 이번 주처럼 화요일 날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첫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말비라고 합니다. 말비가 뭐예요? 말씀과 비전의 시간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네. 나 찬송이 선생님 잘 모르는 찬송인데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신앙 캠프 주간으로 또 학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또 저녁 시간 낮 시간 이렇게 1시간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여러 명의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기쁨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입학식도 가졌습니다. 입학식도 가졌고 또 학부모 총회도 가지면서 참 바쁜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좀 입술이 좀 부르텄어요. 또 강사님 좀 이렇게 모시느라고 아침 좀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피곤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조금 피곤하셨다가 주말 잘 보내고 오셨어요. 괜찮겠죠? 오늘 아침 또 새로운 제가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 찬양양이 이 신디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반주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 강하라 양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반주하는 거 보이세요? 유하라인데 나는 강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통하고 있어요. 강하라가 아주 잘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우리 찬양 선배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이렇게 반주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고 지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됐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디모데 교육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학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크고 대단한 학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굉장한 학교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교회 나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숫자는 우리가 11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 한 85% 정도 학생들이 다 구원받아서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거는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아주 중요한 이런 주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순종에 대한 거예요. 순종. 오늘은 여러분들이 새학년, 새학기 이렇게 맞이하면서 순종의 이 중요성에 대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계속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일까요? 예? 우리 찬준이가 보니까 굉장히 복음 집회 때도 그렇고 딱 앞에 앉아갖고 말씀을 상당히 잘 들어요. 잘 듣고 대답도 잘하는데 모범적입니다. 정말 우리 찬준이는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걸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아시겠죠? 한 가지 뭐겠습니까? 창세기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쁨과 희락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만 잘하면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여기 명한다는 말 잘 들어요.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뜻은 잘 아시는 대로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 동산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딱 조건 하나가 뭔가 하면요. 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16절에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요 하나만 잘 순종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왔습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한 거예요. 뱀이 뭐죠? 예병고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해갖고 그걸 따먹으면은 청령 죽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그 미혹을 받아갖고, 미혹받은 게 뭐예요? 불순종이죠. 미혹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인해 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이 저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겁니다. 추방되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파멸과 고생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전쟁들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뿌리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창세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축복에 들어가는 길도 뭐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맥상통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순종하신 사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계속 일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여러분 어떤 사람 기억나요? 노아 기억나요? 노아는 제약이 관영에 가는 그러한 세상에서도 참 자신을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아주 경건하게 살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세상의 제약의 관영에서 하나님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 얘기했어요. 방주의 규격을 얘기해줬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넓이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규빗 나오죠. 규빗 뭔가 하면 옛날에는 지금 몇 센치, 몇 피트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 손끝에서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이제 옛날에는 그 새끼 압니까? 집을 갖고 이렇게 막 꼬우는 거예요. 꼬아갖고 묶고 하는데, 그래가 뭐 몇 센치가 아니고 몇 발이라 그래. 쭉 이렇게 한 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주를 갖다가 300규빗 길이를 그렇게 하고, 넓이는 50규빗으로 하고, 높이는 30규빗으로 3층으로 이렇게 만들고 창문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수,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걸 다 이렇게 해갖고, 그 짐승을 넣으라 했을 때도 창세기 7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야. 요 멜로는 말씀이 몇 번? 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걸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인류의 믿음의 조상을 불러낼 때도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예요.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이라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와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보면은 믿음으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린 거예요.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죽게 했습니까? 아니죠. 순양을 예비해 나가고 나중에 살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 이삭이 순종해서 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들이 큰 복을 받을 거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구약에 쭉 흐르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그 식양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나서 모세가 만들 때 자기 어떤 생각을 넣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38장, 39장, 40장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했냐. 하늘에서 보이신 그 식양대로, 명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었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많이 나와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19번이 나오더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말이 출애굽기 38장 22절, 39장 1절, 5절, 7절, 21절, 26절, 29절, 31절, 32절, 42절, 43절, 40장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선생님 세보니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무려 19번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짚어보죠. 이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펴보세요. 40장 34절에 보시면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면 몇 번 나왔다고요? 19번을 38장, 39장 나와요. 순종이죠. 그 다음에 레위기 또 8장과 9장에 보면은 제사장과 장막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도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12번이 나옵니다. 그래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이 레위기 9장 23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들 살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또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는 제가 질문을 몇 번 했습니다. 그 신명기 했는데 이 신자는 새 신자라 그랬어요? 어떤 신자라 그랬어요? 새 신자 아니에요. 새 신자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중자 해갖고 거기에 줄을 중간에 줄을 한번 끊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전장 뭔가 하면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너에게 이른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릴 거냐 저주를 받을 거냐.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듣고 순종하여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신명기 아주 중심적인 어떤 구절을 찾아라 그러면 중심 내용을 찾아라 그러면은 뭐냐? 이제 신명기 11장 한번 해보세요. 11장. 신명기 11장 한번 보세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하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들은 복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 받는다고요? 저주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는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는 29절 보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산이 두 개 나와요. 무슨 산이요? 그리심 산과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산 그리심 산, 에벨산에서 두 산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보이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 학기도 복을 누리고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요 이번 학기, 이번 연도가 굉장히 복된 것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알죠? 알지만 쉽지 않는 건 뭐냐? 본래 인간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죄가 아담 안에 들어오고 그 죄가 유전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된 성품과 지금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계속 역사해갖고 이 인생들은요 순종하기는 엄청 어려워도 불순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불순종은 뭔가 하면요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순종은 축복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간 자연인으로서는요 조그마한 순종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우리 요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찾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2장 8절에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데 죽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오늘날 일반적인 교육은 뭔가 하면요 머리를 굉장히 발달시키고 내 아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순종할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따르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또 가장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좋으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본성적으로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는 전생애가 어릴 때부터 전생애가 순종으로 살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갈등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한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세 분을 기도합니다. 그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우리 모범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누가 오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셔요. 이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순종의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까지 정말 이 축복된 삶을 살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항적이고 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순종적인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게 되고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하는 것.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자, 우리 누가복음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좀 이제 지금부터 몇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그 예수님께서 함께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했어요.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러분 나이에요. 지금 13살 좀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는 계속해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뵙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성령님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 학교 와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런 연습이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못해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주는 분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저 멀리 있는 학생인데 비가 오는데도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녀를 태워가고 학교까지 다 데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택시비도 받지 않고. 옷을 해줘도 옷값도 받지 않고 밥을 맛있는 게 해도 밥값도 받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나에게 모든 걸 다 주는 분이잖아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다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시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주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 도둑질하라, 나쁜 사람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거라는 거야. 세상에 봐서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오늘날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자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잘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2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이 있잖아.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게 어떻게 되냐? 너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이 안 내켜도 아빠가 어머니가 우리 디모데 학교 가라 해서 그러면 지금 조금 처음에는 여러분 기분이 좀 그렇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여기 와서 순종하면요 여러분이냐 내가 잘 되고 땅에 축복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렇게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가정, 교회, 학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죠?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장로님들에게 순종하세요. 장로님, 또 기도해 주셔서 이번 주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어떤 이야기 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왜 그런지 저에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좋은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펴보세요.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다 찾으셨나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도 교회의 이제 인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생활 속에서 일주일 중에서 5일을 우리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도자가 누구 계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선생님들에게 순종하고 복종, 이렇게 바꿔 이래도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학교 왔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지금 이번 학교 여러분 복되게 생활하고 유익한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너희를 인도하는 담임 선생님, 또 과학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순종하고. 김유찬, 순종하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는 거야. 이게 두 부분을 써놨어요. 순종은 뭔가 하면 내가 마음에 선뜻 내켜갖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뭔가 하면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돼. 별로 하고 싶지 않아. 이럴 때도 순종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 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 외에는요. 이런 훈련이 안 돼가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들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 선교사 훈련할 때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뭐 굉장히 어려운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훈련을 합니다. 복음 전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한 4시간 정도 많은 시간 기도하게 만들어요. 왜? 이미 어두움의 영들이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두움 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를 탁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일어났을 때, 막 어떤 선교 시험할 때 뭔가 분노를 막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성대갖고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어. 안 돼요. 그걸 참으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지키기. 17분에 모이세요. 23분에 마치세요. 시간 지키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냐면요. 순종의 훈련식, 훈종의. 영살이 안 맞는 거를 막 시켜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걸 보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 여기 우리 순종 구약에서 구약 창세기로부터 뭐 시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쫙 앞쪽 넘어갔는데 쫙 그러고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신약에서는 저주란 말을 거의 안 쓰고 있는데 여러분 생에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엄청 뛰어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순종을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정 안에서 누구에게 순종해요? 부모님 순종하세요. 교회 장로님 순종하세요. 학교 왔을 때 어떻게 되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 같이 하느니라. 우리 선생님들을 학교 반에 한 명 한 명을 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자예요, 목자. 예? 그 여러분 매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사랑 가운데 하게 될 때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막 근심하면은 여러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잘 순종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너무 짧네요. 지난번보다 더 짧아져 갖고 내가 뭐 말씀을 좀 압축시키는데, 이 순종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뭔가 하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는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조그마한 순종, 뭐 사울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순종하는 그거는 쉽지만요, 온전한 순종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한번 해보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런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이 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것이 순종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3번이나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이걸 꼭 내가 맞이해야 됩니까? 지나갈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루어갈 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자기를 분해야 됩니다. 자기 뜻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요, 하나님 이건 내가 너무 순종하기 쉽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될 때 성령님 힘을 주어서 순종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애를 통해 갖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순종은요, 매우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쫙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올해 또 여러분 삶 속에, 새학기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가정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교회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학교에서 여러분 인도하는 교사에게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축복된 삶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저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 육신의 계획과는 반대로 갈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순종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요, 여러분 생애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순종해 다 죽게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갖고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나 하늘의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해 하신 것입니다.